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낙심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낙심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때 보게 되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종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러한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기적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처럼 위대한 엘리야가 참으로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자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당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던 주의 종이 하루아침에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엉터리 협박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도 죽이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세벨의 편지가 두려웠는데 알고 보게 되면 이것은 엉터리 협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흉년의 시기, 가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밀란이 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여왕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저주받은 자들의 그 고백을 엘리야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의 위협을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없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시험 들기 쉬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기름 부음에 취해서 방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믿음 없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낄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회복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풍랑이 밀려온다 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까요? 그는 그 순간만큼은 문제를 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맨 처음 경험한 고통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만은 쓴물을 만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한 걸음 더 우리 앞에 바짝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절망이 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기에 환경 속에서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물을 핥아버렸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받은 것이 5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번제물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번제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번제물에 직접 불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고, 솔로몬의 번제물은 네 번째입니다. 5번째가 엘리야의 번제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과 그의 현실을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인생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된다, 잘 된다, 이런 마음 먹으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돼, 못 살겠어,
죽을 맛이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의 삶은 죽는 일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한다면 끝만 보이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끝이라고 하면 끝이고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입니다. 간다 하면 가고 일한다 하면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고난도 해석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았기에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악한 영에게 휩싸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힌 엘리야의 시각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면 이세벨은 별거 아닙니다. 마치 다윗 왕을 볼까요? 3m가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을 때 다윗 왕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용맹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그러운 동물이잖아요.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귀엽다고 보았습니다.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쥐를 보면서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그에게 돈을 갖다 주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시루와 좌절에 빠진 디즈니에게 쥐는 희망의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은요, 쥐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쥐는 고기로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쥐는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쥐는 돈입니다. 쥐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 현실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사회 가운데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용인의 풍성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매일같이 전도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의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당근마켓 있잖아. 당근마켓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은 당근마켓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근마켓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20여 명의 사람이 당근마켓 통하여 전도가 되었습니다. 당근마켓 통하여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이 선교헌금을 냅니다. 200여만 원 이상 선교헌금이 모였습니다. 올 6월 달까지도 30여 명이 당근마켓 통하여 전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사이에 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당근마켓 통하여 전도가 되고 선교비가 모금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밭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부른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충성, 헌신,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수많은 적들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주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바다가 숨겨놓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100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의 용사를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만을 옳다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함으로 삶의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좌절과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절망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